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교리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또한 현실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난과 질병, 고통과 좌절, 장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또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뢰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신뢰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제약된 모습을 토해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벽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허물과 제약된 모습,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도는 결코 허황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확실치도 않습니다. 손에 쥐어주듯이 삶 속에서 응답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라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간소하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아이가 유산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된 가운데 병원의 의사가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저는 후유증으로 불임 판정을 100%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유명한 전국적으로 한약방을 다니면서 또한 처방도 받고 치료도 다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다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와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봉사했냐고요? 저는 몸으로 교회 청소를 제가 맡아놓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제 몸이 교회 청소할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3kg, 이렇게 45kg도 안 된 가운데 몸이 계단 하나 올라다니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교회 청소를 제가 맡아놓고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도 토요일날 각 구역에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이 되면 버스를 타고 그때 버스를 내리면 30-40분 덥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워도 더워도 저는 30-40분 내려서 걷고 그곳에 교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운데
가서 교회에 여지없이 토요일 날 교회 몸된 재단을 청소하고 또한 모든 교회에 속한 화장실이나 모든 것을 제가 제 손으로 살피며 청소하고 제가 봉사하고 헌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도 오늘 토요일 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무슨 통증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내리는 순간에 제가 걸어서 그 교회까지 도착을 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다리에 발목에 통증이 와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고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오직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 오늘은 주일 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항상 교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제가 또한 교회 정리정돈을 해놔야지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오로지 또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제가 누가 주변에 걸어가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볼까 두렵고 또한 제 모습이 또한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볼까 다리를 절뚝거리고 이렇게 질질 끄고 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사람들의 의식을 하게 되게 됐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무섭고 두려움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이 어려운 제 몸의 상태로서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겠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저 마음을 더욱더 강한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단의 방해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그때는 용기가 100배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 몸된 재단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을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더욱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 중심으로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먼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먼저 행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부흥의 때를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도한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제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 성령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여러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 입술로 듣고 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굳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결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물을 마침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 열매로 태어난 첫아이가 우리 은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첫아이 우리 은영이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답을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이 시간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 배경으로는 믿지 않는 집에 제가 시집을 가게 되어서 무수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자녀 출산을 하게 하셨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러한 각종 모임이나 예배를 제가 빠지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를 빠지게 되면 집안이 시끄럽지 않고 또한 좀 잠잠하고 교회 가는 저에게 불만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빠지고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다 빠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옵니다. 하나를 제가 포기하면 두 개를 포기하게 되고 세 가지, 네 가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러설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몇 번 교회 안 가고 집안일 충실하고 예배 빠지고 이래서 잘했다고 집안이 웃음꽃이 피고 칭찬하고 이럴 줄 알은 생각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무지한 생각이란 것을 제가 착각했던 것이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에 절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 향하여 가리라, 전진하리라. 오직 옆을 바라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가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고 내 힘이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점으로 마귀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믿음의 길은 물러서면 절대 안 되는 임전무태의 길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저는 기도로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0%, 50%, 80%가 아닌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늘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서 성경은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기도하라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리가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성도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사모하여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번 흔들리는 믿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변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그 크신 뜻이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통한 그 뜻이 계획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그 삶이 만만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삶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안성은 집사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상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즐거워하며 습관이 되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이 시간 깨달아 알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저희들 모습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벽들은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귀한 하늘의 강 같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